여기 이제 오늘은 팔복 마지막 8번째 복인데 실제로는 이것이 팔복의 전체적인 요약이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뭐라면 천국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음으로 내가 어떤 천국을 소유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세상적인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는 항상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들으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면 너희가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어디 있댔어요? 우리 마음에 있댔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통치, 다스림의 개념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치하고 누구를 다스리겠어요?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천국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거룩한 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계시록을 배울 때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하늘과 새 땅이 누구냐? 나라는 걸 알았잖아요. 이게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다. 나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왜 우리가 힘드냐면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지 힘들잖아요. 여러분들만 힘든 줄 알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몰고 가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며 나를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몰고 가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나라는 중심, 나라는 생각, 나라는 자기의 이 의가 강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나를 밀고 가고 몰아갈 때 우리는 무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무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거 전부 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는 기껏 생각해봐야 육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일을 한다니까 나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으로 박수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걸어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선택한 걸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건 너무 잘 아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세상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길로 걸어가는 걸 하나님 보고 계시겠어요? 나를 어떻게 광야로 이끌어 가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나를 어떻게 세상 방법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 사고로 박수 받는 자리에서 끄집어내어서 나를 홍해를 거쳐서 광야로 이끌고 간다니까. 그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오느냐? 수많은 핍박과 박해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라는 것은 여러분 박해라는 것은 핍박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는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하냐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이 핍박이고 박해거든요. 누가 오늘 나는 여기서 여기가 조사온 적 주님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여기가 조사한 적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변화산을 보면서 여기가 조사온 적 여기다가 조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푸른 초원 모압의 푸른 초원을 보고 여기가 조사온 적하고 거기 주저앉잖아요. 이게 우리 수준이라니까. 우리 수준. 우리는 여기가 조사온 적 여기서 박수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방법, 자기 중심적인 방법, 선악의 지식으로 사는 모습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받고 통치받고 결국은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박수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자, 나의 시간을 다스리는 자, 나의 사람들이 일종의 말하면 나의 인생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박수 받기를 원하는 자로 있다. 우리의 기본적인 가치관과 사고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것을, 왜곡되어 있는 것을 고치려고 하니까 무지 아픈 거죠.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면 무지 아픕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삶은 세상에서 박수받고 칭찬받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는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라는 삶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관이 어느 것이 진짜 가치관이고 진짜 참이냐는 거예요. 나는 아니죠. 하나님이 참이시죠. 내가 존경받는 것이 진짜 존경이야, 하나님 존경받는 것이 진짜 존경이냐, 내가 정말 멋있는 자냐, 하나님이 멋있는 자냐. 저는 한 번씩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보면서 너무너무 찬양을 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멋있어요. 우리의 멋은 참 부족한 거죠. 이게 우리가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고 하나님이 정말 완전하신 분이고 멋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을 나의 인생에 대입을 시킬 때는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박수 받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잘못되어 있다는 인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끌어내, 내가 원치 않는데 나는 여기서 막 박수 받고 싶은데 하나님 거기서 나와 하고 막 나를 밀어내고 막 몰아가고, 이게 우리의 표현으로 뭐냐면 박해고 핍박이단 말이에요. 이게 나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이끌어, 내가 원하는 거하고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니까 이게 박해고 핍박인 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이 박해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뭐 세상 사람 속에 나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하고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어. 이것 좀 없애달라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인데,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도 드리지만은 요셉과 형들의 만나는 그 장면 속에서 사람은 막 별 생각을 다 했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까지 이끌어온.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모르는 거죠. 나를 지금 엄청 몰아낸다. 여러분, 양떼가 있어요. 우리가 양이라잖아요. 양떼가 있어요. 그 양떼의 목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목자는 양이 저 마음대로 가려는 걸 툭툭툭 건드리면서 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잖아.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목자야. 근데 양이 가고 싶어 한 대로 목자가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그건 거짓 목자잖아요. 목자가 양을 이끌려고 하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목자는 양을 이끌잖아요. 그 이끌면서 툭툭 치면서 양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있으니까 느끼는 것은 수많은 박해와 핍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흙이고 먼지고 티끌이라는 고백은 하거든요.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흙이고 먼지고 티끌이라는 고백을 하는데 이 티끌이 나를 하나님 어떻게 몰아서 천국이 되게 한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한다니까. 하나님이 거처하는 처소가 되게 한다니까. 그래서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결국은 그 모습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 나는 티끌이고 먼지인데 보잘것 없는 자인데 우리가 내가 보잘것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막 해통하잖아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여기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 그것이 인정하는 것이 자기 자아를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찾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고 내 병 고치고 이러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먼지고 뒷거리고 배설물과 같은 존재.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내려놔야 되니 손아귀 지식으로 꽉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이니까 이건 어떻게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버려야 되는 거라서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배설물은 버려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배설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나 못난 모습을 보면서. 내 못난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것은 이 못난 모습에서 아는 체 했고, 이 못난 모습에서 큰 소리를 쳤고, 어제 우리 장로님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입이 커서 큰 소리를 쳤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고백한 거거든요. 나 교회 못 가게 막 두들겨 팼댔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정말 너에게 미안하다. 내가 입이 커서 큰 소리를 쳤을 뿐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위치가 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쳤을 뿐이다. 너무너무 미안하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고백한 말이에요. 근데 어제 우리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장인 어른께서 입이 커서 큰 소리를 쳤다고 하더니 내가 그랬노라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냥 남자네 하면서 큰 소리를 쳤다고 그 고백을 어제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애통이 쏟아져 나와야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이랬네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큰 소리를 치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발부동을 찍고 이런 나의 모습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애통하는 자 하나님이 위로받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 앞으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한 나의 현실적인 모습은, 나의 현실적 모습은 이게 어디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누구는 별말 안 해. 말 한마디 그냥 자기 생각으로 선하게 지식으로 생각을 말을 탁 던졌는데 그 던진 말에 내가 데미지가 커가지고 나 혼자서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왜? 내가 이게 나라는 존재가 먼지고 뒷거리고 배설물과 같은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게 부딪히는 입에서 크지가 않아요. 이 나라는 사람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당신 이상해, 당신 뭐 그런 거 왜 그랬어? 그러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받으면 여기서 막 엄청 크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이거든. 그 사실이에요.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 뿐이지만은 그것이 보이는 사실이라니까. 그럼 내가 그랬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막 거기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나라는 의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거를 부시려고 하죠. 이거 부셔줘야 되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게 핍박과 박해가 막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우리가 다스리지를 못하고 여기서 생존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기서 생존하려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먹을까, 좀 더 마실까, 좀 더 입을까, 생존하려고. 하나님은 여기서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나는 여기서 생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다른 사람들이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정신 차리라고 던지는 말 한마디가 엄청 크게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생존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너희가 천국이야. 네가 천국인데 내가 천국의 모습으로 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엄청난 하나님의 열심이 나한테 박해로 막 밀려오는 거예요. 박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않냐고 이기적인 삶, 육적인 모습 속에서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엄청 많이 말씀에 부딪히고 사람들의 말에 내가 팍팍 상처를 받고, 이거는 아직 내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 밑에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박해를 받는데 기뻐하고 즐거워를 하네?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내가 이 박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광야로 밀어내는, 그러니까 나한테 엄청나게 박해가 오잖아요. 핍박이 오잖아요. 나 여기 버티고 싶는데 여기 하나님 계속 밀어내니까 나는 엄청나게 핍박까지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야.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막 왜 그러세요?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나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런다니까요. 그게 내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를 보면 알아요.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않고 내가 교회를 왔는지 안 온지도 모르도록 하는 그런 환경의 교회를 택한다니까. 나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우리는 막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막 핍박을 합니다. 박해를 합니다. 너 거기서 나와. 안 나와.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밀어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이 홍해 앞에 딱 들었으니까 사람들은 뭐래요? 막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막 이러잖아요. 뭐 애굽에는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냐고 막 원망불평 하잖아요. 하나님이 몰아넣는데 그 바로는 저것들 바보 아니야? 거기 막다른 길인데 거기는 바다를 만났는데 우리가 몰고 가면 저것들 다 죽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몰고 간다는 게, 왜냐하면 거기서 누구를 만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나의 환경에 뭐가 확 밀려온다.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열심으로 나에게 하나님을 찾아라고 몰고 가시는데,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런다니까요. 하나님의 열심,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쫙 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 나한테 핍박과 박해로 오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다른 모습으로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모습, 나는 아직 천국에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열심으로 일하는 것이 나는 막 핍박이고 박해로 막 오는데, 하나님 오늘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네. 이거를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상이 뭘까? 너희의 상이 크다. 하나님 지금 나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득 들인 나를,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거룩한 성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 박해를 통하여 나를 밀어내고 몰아내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이 뭐냐? 나는 여기서 그걸 경험되지도 않고 모르는데 결국은 나를 어떻게 해요? 천국이 되도록. 박해받는 자 복이 있나니 너희가 천국이 너희 것이다. 너희가 천국이야. 너희가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이, 그것보다 가장 멋진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세상을 다스리는 자고 심판하는 자로 쓰는데, 이것이 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그리스도가 신부가 되는 것이 상이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상하면 또 다른 걸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들어갈 이게요. 내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려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못 들어오시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내 안에 내가 가득 들어있는 걸 밀어내는 것을 우리는 박해다 핍박으로 생각한다니까. 하나님 들어오셔야 되잖아. 하나님 나는 비우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되잖아요. 근데 이 비움이 그렇게 힘들어요. 왜? 나는 나이고 싶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를 비울수록 누구의 자리가 커진다? 하나님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내가 아무리 하고자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천국이 되고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7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이 법을 써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어요. 나의 육신의 몸이 있고 내 속사람이 있어요. 육이 있고 속사람.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으로 내 안에 만들어진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서 내 안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나 육신의 법이 내 옛사람이 이 속사람을 어떻게 이기려고 해요. 우리 봐보세요. 나의 뜻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으면 우리는 거의 내 생각, 내 감정, 내 환경으로 우리가 행동하잖아요. 우리 육신의 법이 이게 죄의 법이거든요. 육신의 법은 죄의 법이고 나의 옛사람이거든요. 옛사람인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겨먹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 그냥 허락해요. 내버려둬요. 왜?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이니까.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쫙 주관하셔서 막 강권적으로 가만히 있어 하고 이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잖아요. 이겨 먹는다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겨 먹어요, 안 이겨 먹어요? 이겨 먹잖아요. 가족들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막 이겨 먹잖아요. 오히려 이상한 취급하잖아요. 오히려 우리를. 왜냐하면 세상 법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다르게 사니까. 왜 세상 법이, 왜 육신의 법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냐면 자기와 다르니까. 다르니까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 이겨요. 우리가. 이게 막 죽으라고 덤벼 들어오니까. 왜냐면 자기들이 오름에 꽉 들어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자기들 오름에 꽉 들어있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안 들어가죠. 거기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오랜 세월 동안 굳어있고 경험치가 있는 분들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 안에 육신의 법으로 30년이고 40년이고 50년이고 60년 동안 경험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갑자기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을 하는데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이겨먹는다니까.
여기 보니까 옛사람이, 우리의 옛사람이 말씀으로 이제 양육된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해요? 핍박한다니까. 이게 박해고 핍박이에요. 누가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속사람을 철저하게 박해하고 핍박한다니까요. 너 뭐야? 전에는 잘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네? 박해하네. 교회 나왔는데 괜히 불편하네? 나 전에는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잘 살았는데 왜 이게 불편하네? 박해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런다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말할 게 없어요. 내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나의 속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 나를 박해한다.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옛날에는 그러지 않아도 잘 살고 행복했잖아. 대충 해. 나를 박해한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두는 거예요. 너 스스로는 절대로 옛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 누군가가 너를 지키고 도와주지 않으면 너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천국이 될 수가 없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을 넣으라는 거예요. 예수는 말씀으로 오셨으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요 10중 8구 옛사람한테 다 넘어집니다. 다 죽습니다. 우리 다 집니다. 왜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느냐? 나의 옛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나는 절대 못 이겨요. 나의 옛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거든요. 하나님의 오르심 때문에. 이 지금 그리스도의 의와 인간의 이 법이 어떻게 둘이가 대조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로마서 3장으로 가면요, 이게 뭐냐면, 이 나를 박해하는 법이 뭐냐면, 3장, 어디로 가냐면, 로마서 3장 21절로 한번 가보세요. 나를 박해하는 법이 뭐냐면요, 철저히 이기는 법이 3장 2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곧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쭉 나오는데, 나를 박해하는 철저하게 옛사람으로 다 굳어 있는 법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이 자기 오름으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사람들이 그렇게 숭배했으니까. 오늘 나의 오름이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누가 말해도 움직이지 않냐면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답답한 거 우리만 이게 율법으로 꽉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자기 오름 속에서 안 들린다니까. 이 율법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 이 율법을 깨뜨리려고 처음 창조했던 아담, 그죠? 옛사람, 이거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이 조사원책하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율법의 의, 자기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열심에서 우리는 뭘 하냐면 하나님의 열심을 죽인다니까요.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그게 굉장히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께서 수많은 예수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 산상수훈을 먹이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만 먹여요. 교회 안에 수많은 하나님이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자기 의로 딱 들이 이거 안 깨져요. 이거 깨트리려고 하나님은 열심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데 이거 우리가 못 깬다니까. 이거 못 깨고 결국은 어떻게 이게 이겨버린다.
봐보세요. 율법으로 딱 들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에요. 내가 이기겠어요? 못 이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테레사 수녀나 간디나 무슨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앙받는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박애주의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소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서, 철저하게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깨지고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춘 자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자가 아니에요.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핍박을 해요. 이 아름다운 교회에 말씀이 선포되고 나를 하나님의 처소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고자 하는 교회 속에 사람들이 모이나요? 안 모여요. 예수 믿고 잘 됩시다,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이런 데 사람들이 모이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오늘 팔복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와 대조되는 율법, 내 안에 철저하게 들어있는 옳음,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가를 깨달아라고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의 옳음 속에서 갇혀있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기서 나를 몰아내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하여, 천국이 되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천국이다, 내가 천국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의 노래가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미련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나의 오랜 세월 동안에 노하우와 상식과 지식과 전통으로 굳어져 있는 것이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길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한 것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죽을 일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나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교회로 부르시고 말씀을 먹이시고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이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상적인 방법에서 하나님의 나라, 나로 하여금 천국이 누구냐? 바로 너야. 네가 천국이야.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천국이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생각했는데 내가 천국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세상 방법에서 몰아내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박수 받고 싶으려고 생존하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항복하며 손들며 순응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나에게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올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